주된 이웃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향기를 내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문윤아 권사입니다. 지난주에 첫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성도님들의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는 격려와 응원 댓글에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요나의 출생과 업적,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활과 아수르 제국의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간의 관계는 조선시대 때의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섬나라 일본에 대하여 조선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였으며 빈번한 침략에 적개심을 가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의 정서를 소재로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있으며 영화 명량의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은 지명하여 불렀노라 부제 띄어봤자 손바닥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 강을 시작하려 합니다. 3年まで1日半あれば十分でござります。主戦はわしがいただくことにする。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소이다. 무려 1만이 죽었어.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내가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다. 가판의 군부들을 좌로 쪽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그러다 나 죽었어. 된다고 말하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하나님 왜 요나에게 적의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소명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보다 모든 인류의 구원과 사랑이 더 먼저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류 구속사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선민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계십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경멸하고 무시하는 편협한 배타주의적인 생각에서였습니다. 요나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것을 알고 있었던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 구원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요나는 머지않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말고 그냥 멸망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면 요나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비난과 원망을 듣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강성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데 기여한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해서 마침이라는 핵심 단어가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다시스로 오가는 배가 자주 있지 않은 당시에 요나가 도망가려 할 때 다시스로 가는 선박이 욥바항에 정박해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마침이라는 말씀으로 절묘한 타이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욥바항은 당시에 여러 나라와 도시로 오고 가는 배들이 들어오는 큰 항구였으며 솔로몬 왕 때는 성전 건축을 위해 드로에서 보내온 백향목을 이곳 욥바항을 통해 운반되어졌답니다. 욥바항에서 출발하는 무역선으로는
가장 멀리 가는 장소가 다시스였으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가장 끝이 다시스라고 여겼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폭풍으로 만난 선장과 선원들은 수많은 항해를 하여 바다에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각자 자신들의 신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을 본문 1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버렸습니다. 태풍과 풍랑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재앙의 원인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 때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풍랑이 잠잠해짐을 체험한 선장과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했다는 본문 1장 16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만일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동생에게 심술을 내고 때리거나 혹은 친구의 물건을 슬쩍 훔쳐오거나 등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행동이 나쁘다는 것은 말로 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하거나 또는 자녀가 동일한 상황을 겪게 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거나 그것도 안다면 사랑의 매를 들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고 하여도 부모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하는 자연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배의 선장과 선원들을 준비하셔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를 요나 때문임을 밝혀내고 그를 책망하게 하였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될 때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지 않도록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서 요나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사명과 바다의 제물로 희생한 일, 그리고 죽음과 다시 살아난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구약시대 선지자 요나의 사건을 통해 예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려고 했던 일이 실패하므로 우리가 얻는 교훈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입니다. 둘째,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셋째, 우리가 계획한 일이 실패하거나 난관에 부딪힐 때 내 고집이나 편견, 욕심 등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내세워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이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성경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시켜 나가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 광주에 와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교회, 복된 이웃교회의 성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도시와 지역 중에 왜 저와 여러분을 광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삶의 생활의 공급을 위함이요. 둘째는 영적인 은혜의 통로로 쓰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광주의 40만 영혼을 위해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라고 파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 힘을 다해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파송자로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사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회피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처럼 구속사적 확신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삶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여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묵상하시고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상강에서는 하나님의 소명에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부제 기도는 요나처럼 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